네, 할렐루야.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를 쉬지 말라, 전도를 멈추지 말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다라는 이 고백이 참으로 기쁨과 은혜로 다가옵니다. 우리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 윤희계속 다시 한번 박수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그 주일이었나요? 그 비가 단 하루밖에 오지 않았는데 저희 갑자기 이 성가대실과 또 방송실 위와 그리고 여기 위에도 그 전보다 조금 더 젖어가는 것 같은데 이 건물이 이 누수가 참 잡기가 어려운데 이 누수 다른 것보다 이 누수라는 것이 참 마음도 참 많이 심란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셔서 정말 걸레로 그 깨끗하지 않은 그 본드가 섞이고 뭐 화학물질이 묻은 그 물들을 막 이렇게 닦아 주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음향 장비도 2번이나 천장이 떨어져서 다 거기 위에 쏟아졌는데도 좀 복구가 되었고 어느 것 하나 기능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곳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 주신 은혜, 이 선물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를 가득 받아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저번 주와 이어서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고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33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넬료가 그리고 고넬료의 가족들이 마주선 사람은 사람 베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더 나아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그의 믿음과 겸손한 그 자세를 보게 되었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베드로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심으로 반응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듣는 준비된 마음, 또 사모하는 마음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심령마다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은 바로 이러한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그 마음을 기다리는 마음에 오늘도 이 밤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어서 34절에서 35절 우리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아멘.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편견이 깨지게 되고 그의 지나온 경험들이 깨지게 되고 그리고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깨달음은 한마디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길을 밝히시는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부르신 그 자리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향하여 아멘으로 화답한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깨달은 것은 이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이 정확한 더 깊은 의미는 인종이나 혈통 혹은 영역, 그 나라, 땅 어느 것 하나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이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는 고넬료가 밝힌 영적 비밀을 통해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는 그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렇게 깨닫게 되죠. 대부분 세상과 사람은 이 상대방의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죠. 그 사람의 첫 인상, 그 사람이 풍기는 어떠한 기운, 그 사람이 입은 옷, 또 그 사람의 있는 지위, 신분, 지식 수준, 재산, 말하는 그런 그 화법, 집안 내역 뭐 등등등을 보면서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선지자 사무엘도 또한 이새의 아들 중에 머리를 기름 부어 왕을 세우고자 할 때 외모를 보며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던 것을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꾸미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타게 하나님 보여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려주셨을 때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받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며 외면을 가꾸는 것보다 더욱더 내면을 가꾸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내면을 가꾸기보다 더욱더 영적인 건강을 향하여 영적인 그 강건과 영적인 중심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 충만으로 깨어나기 원한다는 이 영적인 그 건강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그는 사실상 주님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었고 지난 날들의 과거 경험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고 듣고 배운 사람이었어요.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았고 자신의 귀로 들었고 직접 예수님의 뜻으로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자신의 어떠한 과거나 자신의 어떠한 경험을 통하여 추론되어지는 그러한 생각들, 한마디로 모든 편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뜻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렇게 그 뜻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속에 감추어진 편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이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거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며 우리의 편견이 깨어지는 일, 그것도 또한 믿음의 일이며 믿음으로 인한 변화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이 편견을 깨뜨리고 편견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섭리를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놀라운 뜻을 바라보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편견이라는 것의 정확한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가리켜서 편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 결국 자기 중심적 생각으로 인한다라는 것이죠. 편견이라는 말의 이 단어 뜻도 한자어로 치우칠 편에 볼견, 치우쳐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발생해도 똑같은 피해자가 있어도 똑같은 사람들이 그 똑같은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어도 내 사람의 편에서, 내 가족의 편에서, 내 속해의 편에서만 생각하는 것이요, 나의 입장이 들어간, 나의 입장이 해석한, 이미 객관적이라고 이것이 공정하다라고 말하지만 이미 내 생각이 그 휩싸여 내 쪽으로 치우친 모든 생각들이 편견입니다. 이 편견이 깨질 때는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마치 만나와 같은 고백을, 그 탄성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놀라움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와,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은혜 주시는구나,
이렇게까지 예비해 주셨구나 라는 우리의 편견을 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가고, 우리의 편견,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와서 짧게 설교를 했는데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전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베드로의 설교를 요약해 보면, 첫째로 예수님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화목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36절에 보시면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자신의 그 생명을 대속제물로 드리는 대속물로 삼으셨고 그 대상이 바로 인간인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를 향한 그 죽음이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죄로 가로막혀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불화를, 그 소통할 수 없는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담을 허물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해지고 함께 교제하고 거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자녀로서 회복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어렵지 않아요. 딱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일까요?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 세상이 무지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올바르게 선포했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또 자신들의 그 편견에 사로잡힌 율법 대제사장들과 더 나아가 그들에게 교육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하신 모습을 그들에게 선포하며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 또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취하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진리를 선포하시고,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겠노라 하는 그 길 대신 주님의 그 존재와 정체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율법이 완전성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 율법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로서 이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교육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전례를 따르며 전례 가운데 그 율법의 어두운 그늘 속에 있는 피해자들을 다독여 주셨고 그들과 함께 손잡아 주셨던 분이 우리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소외된 자들, 또 가난한 자들, 병약한 자들을 치유하시며 그 억눌린 자, 마귀의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요 세 가지 사역은 복음 선포, 그리고 교육, 그리고 치유, 이 세 가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감당해야 할 세 가지 주요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구원의 방주와 같이 영혼의 병든 자들, 또 구원을 향한 갈망을 가진 자들, 영원한 생명에 목마른 자들이 함께 모여드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이곳에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세상과 다른 이 성령의 일들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교육해 줄 수 있는 좋은 어른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임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그 손길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만져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며 또 육신의 연약한 질병들도 치유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대성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고 또 가르치게 하셨으며 여전히 지금도 오늘 이 순간까지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의 목표가 이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과 같이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한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3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 사단과 마귀 귀신에게 억눌린 영혼들을 자유케 하시며 고치시는 그것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했을 때 죄사함이 일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강건해지며 또 다시 일어서는 주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의 요지는 39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라고 기록된 본문과 같이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 자신들의 편견으로 인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고 오해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했다라는 이 사실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다라고 이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나무에 달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41절 말씀,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2절에서 4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아멘. 예. 그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고 또 나타내어야 하는 증인된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그런 베드로의 고백이죠. 이어서 44절에서 46절을 보면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해결하지 못할 나의 죄를 그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나를 살리실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그 고백과 믿음으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은요, 이 일이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그런 그 복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의 긍지와 또 유대인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아닌 그곳에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는 참 큰 긍지와 그런 자부심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곳에서 고넬료를 통하여 초청받아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셨고 또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이 복음을 그들에게 들려주니까 이 복음이 임하지 않을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는 일들이 시작됐다라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여정이 아니라 그런 구원 여정인 줄 베드로는 알았는데 그 구원이 나라와 민족을 넘어 이 복음을 듣는 누구에게나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사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넬료를 포함한 모든 이 고넬료의 가족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다가 오늘 성령을 받았을까요? 한마디로 베드로가 전해주는 이 예수님 이야기,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 복음을 사모하고 듣다가 성령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에게 성령님은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한번 다시 고백해 봅시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에게 시작.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뜨거워지죠. 간절해지죠. 주님을 향한 그 한 가지 생각만으로도 내 육신과 몸과 심령이 다 충만해지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보면 막 엄청 뜨겁죠. 그 뜨거운 곳에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아멘, 아멘, 내가 그렇게 살아났군요,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기가 이 전선을 타고 곳곳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심령마다 성령님이 찾아와 임재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도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요,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들이 곳곳에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지루하지 않게 다시 한번 빠르게 성령을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에서만 좀 보기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신 분은 아멘. 아멘. 빨리 찾으시네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 언제 성령 충만함을, 언제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습니까? 첫째로 그들이 모일 때, 둘째로 그들이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모인 자리에 성령님 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회들 성령님이 임하시는 자리로 만들어주시고 불러주신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 받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나옵니다. 2장 38절, 2장 38절 그 바로 뒷장에 있죠. 2장 3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 언제 성령을 받는다 했습니까? 회개할 때,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까? 저는 싫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으로 그 길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겸손한 믿음처럼 이 성령의 사람들을 보면요, 이 편견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결단 뭐 다 상관없이 진정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에 아멘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올 줄 아는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어긋났던 것을 다시금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돌이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성령님이 그 길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일이 참 많이 좀 이렇게 경험이 된 적이 있었는데 언제였었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들을 세워갈 때의 일이었어요. 저는 사실 이건 좀 개인적인 이야기이고 해석이라서 조금 부끄러운 부분이 약간 있는데, 제 이름 이성연이라는 그 성연 중에 이 성 이룰성이 대성의 성자랑 똑같아요. 알고 계신가요? 이룰성이거든요. 그리고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 장난 반 진단 반 안타깝게 그 연이 큰 대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몬연이에요. 몬연. 작은 연못이요. 작은 연못을 이루는 사람. 저는 그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그런 지혜 주셨어요. 작은 연못에 작은 생명들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래서 제 소명이 개척인가 싶어서 평생을 개척을 향하여 더 기도하고 뜨거운 마음이 제게 있어요. 하지만 이 대성교회를 목회하면서도 작은 연못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요즘일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작은 연못들을 향하여 그러한 좀 도전을 하던 중에 때로는 사람을 의지할 때도 있었고 어떠한 돈을 의지할 때도 있었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수업을 통하여 다시금 제 시선을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온전한 발걸음으로 돌이키게 하셨고 회개하게 하셨고, 그렇게 돌아올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기획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순탄하고 형통하도록 저의 그 작은 연못을 만들어가는 개척과 같은 일들을 도우시고 함께 해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마치 인생의 그 역풍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순항하는 배에 반대 방향으로 불어오는 역풍을 맞게 되면 출렁이게도 되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막 엄청 그 빠른 물살이 오는 곳을 향하여 수영을 하는 기분일까요? 뭔가 최선을 다해도 하나 되지가 않고 될 일도 안 되고 안 될 일은 더더욱 완벽히 안 되는 일들이 막 찾아오고 밀려오는데 그 가운데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방향으로 조금만 트니까 나를 향하여 막 밀려왔던 그 역풍 같은 그 센 바람이 오히려 그 순항하는 배를
돕는 순풍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마치 빠른 물살이 내 등에서 그냥 수영하려고 자세만 잡았는데 막 밀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온 주의 자녀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형통케 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또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요, 8장 17절 우리 함께 이어서 한번 보기 원합니다. 8장 17절, 8장 17절 우리 함께 18절 19절 이렇게 한번 두 절 읽겠습니다. 8장 18절 19절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그러자 베드로가 이것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 받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혹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회자 혹은 성령의 사람 혹은 영적인 지도자의 안수 기도를 통하여 성령 받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 뭐 교인이 100명, 200명, 300명까지도 일일이 정말 온몸이 젖어가면서 그렇게 안수해 주신 모습을 보고 컸어요. 그리고 그곳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믿음이 자라나는 우리 가족과 같은 성도들의 삶을 봤고요. 그러면서 저는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제가 힘이 닿는 그날까지 안수하는 일을 아끼지 않겠노라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제가 그냥 안수할 때 성령님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그때 안수를 행하고 그렇게 안수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임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안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수와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장 17절 말씀 보고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장 44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10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44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에 성령님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내려와 주시고 임하여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선포할 때 계속 익히 들어서 무슨 말 할지 다 알죠. 우리는 복음 다 아니까. 근데 그 복음을 들을 때 아멘으로 믿음으로 화답하며 그 복음의 일이 내 삶에 능력 일어나기를 원하는 간절함으로 아멘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구가 되시며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치유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 우리의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형통하게 걷는 주의 자녀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이 사건, 오늘 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입니다. 자신들이 오순절날에 경험했던 방언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몰랐던 이 이방인들, 오히려 예수님조차 그들을 전도하고자 그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 받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했습니다.
그들이 더욱 놀란 것은 성령을 받았고 방언을 한다는 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데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깨진 사건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깨뜨려지고 보이는 것을 온전히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이 더욱더 지평이 커지고 넓어지며 더욱더 큰 믿음으로 변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7절에 그리고 4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니 세례를 베풀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며 예수의 이름으로 진정 그 영접과 구원의 일들을 행하게 되었고, 그들은 그 베드로가 더욱더 며칠 더 있기를 원하여 그렇게 청하였습니다. 저는요, 제 사역에 있어서 욕심이 있다면 저 이런 청함을 좀 받고 싶어요. 주님의 말씀 듣고 싶다고 눈이 반짝반짝한 성도들에게 설교 조금만 더 해달라고 아멘. 찬양 조금만 더 하자고, 기도 조금만 더 길게 하자고. 제가 사역을 다니면서 그런 때가 있었어요. 중고등부 친구들이었고 훈련이 안 된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이렇게 찬양 집회를 인도하고 말씀 끝나고 기도회를 하는데 성령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막 기도를 하고 끝나고 그 다음날 점심을 그 스텝 수련회 준비하는 전사님들과 함께 먹으면서 한 전사님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권했어요. 전사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도해 주시고 찬양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사님, 어제는 조금 아이들이 힘들어 하던데 찬양은 괜찮은데 기도를 조금 좀 짧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아니요? 뭐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대답했어요. 기도하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요청하면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친구들과 더 기도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전사님이 전사님, 그 기도하면서 그렇게 받으신 마음이라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날 저녁 집회가 되었고, 더 길게 더 간절하게 더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아이들이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까? 은혜 받으면요, 저는 이 부흥성에도 그래요. 일, 월, 화, 수 저녁 4일 동안 저녁 집회로 모이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요, 저는 맨날 그렇게 예배하고 싶어요. 아멘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여건이 된다면 정말 이 처소에 매일 저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찬양 팀원들도 충원되고, 할렐루야, 예배자들도 충원되고, 할렐루야, 기도자들도 충원돼서 정말 하나님 찾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은 그런 지체들에게 열려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령의 마음이 우리에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을 조금 천천히 다시 한번 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는 자에게, 또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셔서 한 사람에게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인을 서로가 깨달아가고 확신을 갖게끔 그 둘에게 동시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환상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만나게 되었고,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되죠.
그 지위적으로는 고넬료가 훨씬 더 위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했던 고넬료는 이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접하며 베드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한다고,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그 고백을 듣고 베드로에게 보여졌던 그 환상이 더욱더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의 지평을 넓혀가기 원하시는구나, 이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는구나 싶어서 성령 주신 감동과 그 일을 통하여 받은 그 감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게 되죠. 그 짧은 설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정말 짧은 설교, 5분도 안 되는 그 설교를 통하여 듣던 모든 이들과 이 고넬료가 함께 성령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 너무나 익숙한 그 복음을 듣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능력의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삶의 구석에, 삶의 이웃에게, 영혼에게 그 성령의 충만하심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성령 받은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세례를 주는 일들이 많아지고 부흥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선교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은 것만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방향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성령 받을 때 우리 말씀을 통하여 봤던, 기도할 때, 모였을 때, 회개했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사모하며 변화받고 성령받아 성령의 사람이 다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베드로와 같이 많은 사람들 함께 찬양할 때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